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면류관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전번 주일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자면 모든 복음은 2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둥은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절대 주의 은혜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듯이 이 모든 구원은 전적인 주의 죽으심과 보혈과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느슨해지고 또 정작 은혜로 받은 구원 이후에 정확한 표대가 없다면 은혜를 받고 나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방향이 혼동되게 논하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2번째 기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향방 없이 살지 말고 따라해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까지 강조하고 이 2가지 기둥이 합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 주까지 복음에 대하여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구원과 또 그 상급에 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리하며 힘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항상 우리 성도들이 자기 느낌대로 믿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저기 보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내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행실과 공적들이 그 불을 통과하여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희가 상을 받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공적들이 불 가운데 모두 소멸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나오는 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구원의 확신.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영접된 그리스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완성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신부로서의 충성이 준비된 자들은 상급의 부활로 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간신히 구원만 받은 자들은 불 가운데 간신히 건진받아 예복도 없고 못도 없어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의 차원도 말씀을 보니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보니까 하얀 보좌, 흰 보좌, 저게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종류의 책에 따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기 보니까 원어를 봤을 때 단수형의 책, 한 권의 책이 저기 나오죠. 또 다른 책, 저게 책 한 권, 단수의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이쪽에 한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생명책. 생명책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셔요. 근데 이 생명책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그 책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조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기록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기 보니까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책들도 옆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은 그 밑에 구절을 보면 행위를 따라 책들, 복수형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책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한 권입니까? 아니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걸 말씀을 근거로 알 수가 있죠. 단수형의 책은 생명책인데 복수형의 책은 저기 보니까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인데 그 책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성경 말씀의 다른 병행 구절들을 보면 따라합시다. 상급, 면류관. 주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행위대로 칭찬을 받고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히려 더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근데 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 고백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아주 온 국민이 열광했던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4강까지 진입을 했고 16강도 돌파를 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게 벌써 2002년이에요. 그때 대표 선수를 뽑을 때 국가대표로 불러준 것은 불러준 목적이 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는데 벤치에 주구장창 앉아만 있으면 그 국가대표가 된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요즘에 벤치에 앉아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벤치에 앉아 있지 말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골을 향해, 월드컵을 향해, 우승컵을 향해, 메달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완성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목표와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부르심의 상인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서울신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부르심의 상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면류관이 두 가지로 성경이 적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할 때 첫 번째 관이 나오는데 그것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면류관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왕관이라고 하는 디아데마는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왕관을 쓰신다는 것을 혼동 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권과 통치권을 나타내는 왕의 관인 그 왕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쓰시는 관이라는 것을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관이 있는데 두 번째 관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성도들이 받는 관은 왕관이 아니고 그것은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쓰여지는 축하의 꽃의 관, 화관이라고도 하고 경주에서 이긴 자들에게 쓰여졌던 월계나무 그 이파리로 만들었던 월계수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따라서 승리의 관, 그게 바로 성도들이 받는 관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관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물러가라 하고, 왕 중의 왕의 관은 누구만 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가 쓰는 관은 무엇입니까? 승리자들이 쓰는 월계관, 그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가 쓰는 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승리의 관도 성경에 보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오늘 면류관 총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면류관 총정리.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면류관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개만 받지 마시고 5가지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이 받으실 면류관이니까 잘 마음속에 소망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방법이 저기 파란 글씨로 나와 있네요.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동사형이고 명사형으로 보면 그 유명한 아가페적인 사모함과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정신적인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게 되는 그런 동등한 위치에서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으로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정말 신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좀 찾기가 힘든데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어머니가 많은 피를 흘리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그 자녀한테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유 모를 열병에 이렇게 들어서 병원 가서도 뭐 증상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끙끙 앓면서 밤을 지샜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속 편하게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곁을 지켰던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주무시지 못하고 제 옆에서 그 찬물 떠다가 얼음 막 갖다가 밤을 꼬박 저랑 새 주시면서 혼잣말 하셨던 게 기억나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네.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네.
그러면서 밤을 같이 새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내리사랑으로는 좀 되는데 위쪽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은 되게 역설적인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못 드리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못 드려요. 베드로가 까짓거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아가페 사랑까짓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랬던 베드로는 실패하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음을, 베드로 같은 수저자도 그걸 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원어를 보면 네가 나를 필레오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 저는 아가페는 할 수 없고 저는 못하는 자입니다. 그냥 필레오 정도의 사랑밖에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을 때는 오히려 자기 부인이 확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아가페의 사랑으로 결국 주님 앞에 갔던 존재가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역설적인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유일한 의가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부어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만 나타내 주시라고, 주님만 나타나 주시라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자들이 결국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진리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저게 뜻이 2가지인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미래적인 뜻도 저기에 있지만, 범사에 사람 냄새 나는 내가 나타나지 않고 범사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고, 모든 범사에 사람 냄새는 사라지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구할 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 권사님 변하셨어, 저 장로님 변하셨어, 저 집사님 변하셨어,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이 나타나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나 대신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는 방법도 저기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네요.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다라고 하는 저 원어는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고 썩지 아니할 것들에 마음을 돌려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썩어질 것들은 육체적인 욕망과 또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충동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저게 절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절제가. 그런데 내 몸을 친다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원어를 직역을 하면 자기의 눈 아래를 쳐서 멍들게 하면서 절제한다는 뜻인데, 조금 이게 말씀이 과격하네요. 근데 저것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갖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면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날마다 육체의 욕망을 집중하거나
그러면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을 쳐서 세상을 보지 말고 내 육체의 욕망을 보지 말고 그것을 능가하시는,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그게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이 내 마음의 중심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에 내 시간과 노력과 중심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아도 목적 자체가 썩어질 것 하나 더 얻기 위한 목적에 무게중심이 더 기울어 있지 말고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표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확증을 해주시지만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100%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환경은 서머나 지역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며 충성도가 가장 과잉으로 넘쳤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최초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신전에 모여서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만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누구나 다 신사참배처럼 해야만 했는데, 이걸 거절한 모든 백성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받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국노 같은 또 행동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갈취하며 수탈하는 그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을 뭐라고 서머나 교회에서 말을 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안팎으로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멈추지 않고 충성하며 나아갔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의 범사 안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또 고난 가운데 핍박하고 모함하는 일들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그 핍박 가운데 요동하지 마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이기며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시들지 않는, 근데 저 말이 역설적이죠. 많은 성도님들을 포함한 인생들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반어법적으로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모든 해 아래 수고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영광은 풀 같고 시드는 꽃 같고 그게 다 헛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해 혈안되어 살아가지 말고, 저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주님과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신앙의 초보의 단계가 있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베드로한테도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이라.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나의 양을 의탁하면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시는 단계 앞에 서게 돼요. 언제까지 내가 나 한 몸 간수하며 그냥 구원 정도 지키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앞에 가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양을 먹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작은 목동들을 찾으시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랑하고 먹이고 인도할 나의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 양 잃어버리셨어요? 다시 찾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개인의 구원에 안주해 계시겠어요? 내 맡겨진 양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찾으시기 바라요. 양을 친다는 원어가 일단 그를 먹인다. 그래서 먹여야죠. 먹인다는 것은 사랑으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도 있지만, 사랑의 전화로 먹일 수도 있고, 또 근심을 같이 공유해주면서 그 아픔 가운데 정서적으로 위로해주며 먹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해야죠. 그들의 고민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그들도 썩어질 것,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을 이끌어 그렇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양을 잃어버리셨나요? 그 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태도가 저기 아까 앞에 본문에 나왔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자발적인 사랑이 흘러넘쳐 그것이 되어지시기를 성령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가, 이게 옛날에 새마을운동 시대에는 카리스마형의 보스 리더를 개중에 원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냥 닥치고 순종하세요. 닥치고 하세요. 무슨 잔말이 많아요. 일방통행하는 것은 올바른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이 주님이 상 주시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라. 말로 하는 거 안 들어요. 내가 먼저 본이 될 때 그것이 작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주님 앞에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앞에 모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 말했던 네 가지 면류관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네 가지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면류관은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저 말씀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 평생 사랑으로 눈물로 중보하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눈물로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들 존재 자체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꿈꿀 때 여러분, 내가 상 받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여러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만약에 자녀들은 나는 면류관 받는데 내 생명의 사랑으로 연결된 자녀들은 면류관을 못 받고 간신히 구원만 받아 부끄러운 벌거벗은 구원 앞에 서게 됨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안타깝겠죠. 근데 반대로 내 생명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다 받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내 안의 기쁨과 자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같이 공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면류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저기 보세요,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눈물로 같이 울어주고 양육하고 동분서주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잃어버리셨나요? 이제 회복하셔야죠. 너희들이 상 받는 게 내가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 존재들을 회복하셔야죠. 저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요. 저의 사역지들을 다시 돌아봐요. 제가 김제교회 순복음교회를 섬겼을 때 돌아봐요. 제가 또 한세교회를 섬겼을 때 돌아봐요. 근데 저는 더더욱이 저희 사모와 함께 서울신강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한 분 한 분이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면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모습을 사모와 제가 볼 때 가슴 벅차게 울고 싶어요. 같이 섭시다. 같이 섭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언제부터 갖고 계셨으면 잘하신 것이고, 바삐 살다 보니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를 찾으세요. 그들이 상 받을 때 같이 우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게 다섯 번째 면류관으로 앞에 있는 네 가지 면류관과 질적으로 다른 면류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면류관의 최고봉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궁극적인 상급이요 기업되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나 자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 자체가 영원한 분깃이 됨이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달려갔는데, 저기 너무 놀라운 구절이 애써 받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저게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벗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면류관은 매우 귀한 상급입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이유는 면류관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심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면류관도 결국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주님 자체가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을 힘도 공급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감격의 은혜의 보답의 고백으로 면류관을 벗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자체가 가장 귀한 상급이 됨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2002년 월드컵을 제가 말했는데, 자, 남자분들 지금 웃고 있습니다. 벌써 축구 사진 나오니까. 자, 2002년이면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26년이니까 자, 정말 우리 초등학생 애들은 기억도 안 나는 시절이야.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대한민국! 벌써 딱 기억해. 24년 전의 일인데, 그때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클락션을 빵빵빵빵빵, 그럼 모든 차들이 다 같이 빵빵빵빵빵 눌렀고, 막 그때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마당에서 와
난리도 아니에요. 나가보면은 바깥에 빔 프로젝터에다가 흰천 해놓고 애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막 이렇게 둘러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근데 그때 역사적으로 16강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 그때 되냐 안 되냐를 결정 지을 때 운명적인 그 결승골을 박지성이라는 그 젊은 21살밖에 안 됐던 그 청년이 했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잠깐 재현해드리면, 자,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드디어 이영표 코너에서 찼습니다. 길게 뻗어 들어갑니다. 정확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자, 박지성이 가슴으로 받아서 한번 찼는데 포르투갈한테 맞고 튕겨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왼발로 찼습니다 했는데 그 골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죠. 그게 결정적으로 16강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골이 되어서 드디어 그 골이 왼발로 찼는데 들어가서 와 할렐루야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인상적인 게, 저 박지성이 보통 다른 선수들은 다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하고 자기 어떤 영광을 막 나타내는데, 놓자마자 바로 달려간 곳이 있어요. 바로 달려갔는데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히딩크 감독한테 바로 1초 만에 달려가. 그리고 그를 와락 끌어안아. 저 기쁜 장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영광보다 이 20살 간 넘은 나를, 따라합시다, 믿어주고 택해주고 지도해주고 공급해주고 알려주고 나의 모든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감독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월드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딩크 감독을 얻었다는 게 박지성 선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중계방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자, 지금 사탄의 방해가 안에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찼습니다. 사탄의 블로킹에 걸렸네요. 시험에 걸렸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왼발로 다시 시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면류관의 자리에 드디어 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두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면류관이 되시고 기쁨의 모든 기업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해 절제하시고 주님께 눈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교육자 나오시고 그날을 꿈꾸며